하나님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고 수요일 밤 이 자리를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이 저녁 주의 은혜 가운데 녹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의 길,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 찬송가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때로 거칠고 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시니 세상의 곤고함, 아픔들 그 주신 생명의 은혜로 씻어내고 물리치고 우리는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성령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겹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주님 천국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채우시는 하늘의 기쁨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은총으로 이 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기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파하면서 주의 뜻 복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밤 오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적으로 시대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힘겨운데요, 이때 어려운 가정들, 또 아픔 있는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정말 무릎을 꿇으며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달라고, 멀리 주의 복음의 사역장 그곳에 지금 나가 있는 김영희 성도님, 박지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또 예상 외로 지금 또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확산된 속에 있는데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배움의 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영향력 잘 끼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복된 밤이 되길 원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시대는 어렵고 힘겹고 또 코로나도 다시금 재확산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지만,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이고 그 사랑에 매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장악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삶의 자리 감당하며 승리하며 걷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흩어놓으셨던 저희들을 수요일 이 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처하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강림 절기를 하나님 보내고 있으면서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깊은 하나님 아버지 사귐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심령마다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진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과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의 통치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이 밤 바라보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잠깐 내려놓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깊이 받는 하나님 저희들로 마음 열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고 이길 수 없사오니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생기로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샘물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 배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심령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주님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산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며 은혜의 물줄기를 하나님 아버지 산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제까지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해진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온기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강인한 몸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복음과 은총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을 따라 곤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생기 있고 하나님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움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는 역사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공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업과 가정 하나님 아버지 심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는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때였어 아버지는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과 가정들 하나님 기업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더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 하루하루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아버지님 사랑과 은혜를 머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흘러 넘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밤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의지할 분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 사랑의 전부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보는 이 저녁, 주님만 의뢰하는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심령마다 피로대로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거친 세상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생기와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삶의 자리 감당하며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승리의 길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맨 끝으로 가시면 30절 31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9쪽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두 구절만 봅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제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함께 했는데 주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지금 회복의 책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우리는 알죠? 회복. 간단하게 좋은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아파. 근데 이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때를 다시금 회복해서 그때 좋은 때, 원래 건강하던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회복인 건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때, 그 원래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거, 그 좋은 때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 이것이 회복인데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때, 그 원래의 때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한다 그랬는데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조망하면서 회복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에 맞게 그 시작이 유다 백성 선민들의 아픈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1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회복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장 시작이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은 높은 고위 관리로 있는데 그의 동생 하나니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지금 형편은 어떤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형편을 뭐라고 대답해요? 1장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요. 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말이야.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 못지않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과 언약을 맺은 사랑의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타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회복의 일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독려를 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독려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시고 구별하신 백성인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백성인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과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실상은 이방 백성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정말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런 회복의 필요를 드러내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가는지 그 과정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오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예요.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때라고 하는 거, 그 원래의 때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이런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진데, 실상은 죄된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안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죄된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요 열매로 우리 안에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묶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럼 하나님은 이미 밀려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너무나 세상이 두려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때요? 회복의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죠? 회복의 필요가. 회복은 그랬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그 은총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 상태, 그 좋은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유다 백성들,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 좋은 때 좋은 상태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애굽에 종된 데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시잖아요. 근데 들이실 때 요단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기철이었어요. 우기철.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지만 거기는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건기 때는요 비가 안 와. 아예 그냥. 우기 때는 매일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요단강이 건기 때는 뭐 개울처럼 보이는데 우기 때는요 이게 막 큰
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은. 그런데 그 큰 강물을 이루어 그냥은 못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들이 이제 믿음이 준비돼서 그걸 건너는데, 그렇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딱 진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처럼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대표로 해가지고 그 돌을 가져다가 건너와서 세우라는 거예요. 12돌을 딱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길갈이라, 이렇게 명명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갈의 뜻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길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수치가 떠나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딱 진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수치스러운 이전에 애굽의 종된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 택한 백성에게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이 12돌을 세우게 하셔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저들에게는 좋은 때인 거예요. 이제 원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강을 건널 때도 얼마나 순종해서 딱 건너는지 몰라요. 순종해서 이제 순종의 세대가 돼가지고 믿음의 세대가 돼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저들이 순종으로. 이게 뭐예요? 저들에게는 원래의 때고 이것이 좋은 때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때를 잃어버렸다면 이런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의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건강한 때를, 영적으로 건강한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의 수치는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떠나갔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너희는 이제 자유민이고 내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고 왔는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수치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말자고. 수치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원래의 때, 그 좋은 때를 잃어버리고 뭐예요? 다시금 수치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좋은 때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저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배반하는, 반하는 삶을 저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지 못한 백성으로 그냥 이방 백성인지 뭔지, 하나님 백성인지 구별된 백성인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섞여 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서기의 초반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죠. 3가지 개혁을 했다고.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저들이 다짐한 그 3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저들에게 느헤미야가 다시금 저들에게 개혁했다고 13장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눈으로 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한마디로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통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냥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서로 섞여서 하나님 백성인지 이방의 백성인지 이게 반쪽 백성인지 정체성의 불분명한 삶을 저들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랬는데 영적으로요 섞인 겁니다. 불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렘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그 일을 하는 이들인데 그들이 그 일을 내려놓고 어디로 떠나서 자기의 먹고 살 것을 향해 갔던 저들을 다시 저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저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의 정체성,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14절도 한번 보세요.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 될 상번제로 올려야 돼 드려야 될 그런데 그것을 저들이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인데 이런 제사하는 백성이 이게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은요 다 뭐냐면 다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함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이 뭘 공격하냐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요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은혜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가정에서는 뭐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겐 부모일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모일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체성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셨는지, 나를 어떠한 사람 만들어 주셨는지, 어떠한 내가 되게 하셨는지 나의 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나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인데 누구의 남편인 거잖아요, 그죠? 나의 정체성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만민의 남자다 라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제게 깨지기 시작하면 아내와의 관계는 깨지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설정된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나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때 관계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성령님을 모신, 난 성령의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님 따라 못 삽니다. 금세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서 죄된 세상의 영향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인 수치가 오는 거예요. 어느새
죄책에 눌리고요, 정죄감에 눌리고 복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 영향력을 내 안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시면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요단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지금 범람에 있기 때문에 저들의 능력으로 못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이들이 먼저 요단 강가에 발을 내디디면 그치게 될 거다. 저들이 순종할 때 그 요단 물이요, 그 범람하던 요단 물이 멈춰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그 사건, 그 일이 뭐와 같으냐면,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엎드러졌잖아요, 그죠? 이들은 다 광야에서 난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훈련받고 믿음의 세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건데, 이들의 경험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넌 이 사건은 뭐와 같으냐면, 1세대가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어때요? 가르시죠. 마른 땅처럼 저들에게 건너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마른 땅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뭐와 같으냐면, 뭐와 똑같은 사건이냐면, 1세대가 출애굽해서 요단 그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홍해를 건넌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그 강을 건넌 것은 뭐와 같다고요? 세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저들이 세례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지요? 우리는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머리에서 정수리에 물을 이렇게 얹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우리 몸의 최상층, 가장 위에 물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하냐?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실상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약식인 거죠. 우리가 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서 하는 건데, 실상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실상 침례교는 그거 고수하죠, 그죠? 어떻게 받아요? 침례탕 같은 데서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다가, 아니면 어디 강물에 가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침례자가 그 사람을 물 속으로 확 빠뜨립니다. 전체가 잠기도록, 그 몸이.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지만 그 주인은 진짜 자기가 주인 되어 산 건가요? 아니요.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산 거죠. 그 나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침례자가 다시금 그 세례받는 사람을 그 물속에서 일으키지요. 무슨 영적 의미가 있어요?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례받는 그 나는 죽었고, 그 옛사람 그 나는 죽었고, 다시금 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이제 전에는 살았지만 이제 나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날로 딱 바뀐 거예요. 그걸 공표하는 겁니다. 난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정식 멤버로. 세상에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회복된 나를 누릴까? 은혜의 삶을 누릴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나 되게 하신 거 있어요. 그 정체성입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이거 외쳐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날마다 이 부분이 새로워져요. 새롭게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새롭게 내게 각인되고 생각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삶, 정말 회복된 나로 살아가려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체성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존재적으로.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존재적으로 다른 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 그 전에는요, 그냥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오신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늘 새롭게,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여러분,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 가사 그대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옛사람은 지나갔다, 죽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 생명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에 있다 살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주님께 접속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새로운 생명, 그 은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생기, 그 진액을 받아 사는 것처럼 그 생명,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좋은 때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원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요거 잃어버리고 살면, 그래서 은혜의 통치가 없어. 내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 그냥 냉랭하고 가슴은 누구를 만나면 이 안에서는 정말 은혜의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마음은 자꾸만 굳어가고 하나님께로 향해 마음은 멀어져 가고 자꾸 내 영혼은 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회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때로? 이런 때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제 우리의 나무 되신 그 주님과 그 생명의 진액을 받고 사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기 있는 삶으로 그런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진액을 받고 살아갈 건데요, 바로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건요, 영적으로 주님과 접속하는 겁니다. 영이신 주님 앞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은 냉랭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요, 기도하는데 너무 냉랭하고 아무것도 느끼는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면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생기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게 더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이 땅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생기가 없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고 아무런 지혜가 없고 그러면요, 그때 회복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자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그게 접속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거하는데요? 예배하며 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접속하며 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기로 다가오죠. 3절 4절도 다 그와 같은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좋은 때, 여러분 원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다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나로 살게 한 게 아니라 그 옛사람의 삶이고요,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한 생명 이루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나로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에요. 주님.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나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있어요. 넘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힘겹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환난과 상함이 있고 우리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물가까지 올라가지고요, 우리를 또 두렵게 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기로 함께 하시면 정말 나의 나되게 하신 나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정말 한 생명으로 함께 여러분 머물고 있으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은 인내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여러분 버틸 수 있고
주시는 생기 가운데 여러분 살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면서요, 이런 나로, 이런 우리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나를 누리며 나의 나되게 하신 이 놀라운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 성령님이 내주하신 나로, 하나님 나는 그 나로, 그 나를 분명히 하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로 승리하며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유대의 땅도 그랬어요. 그 주변에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 나라들이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접속하며 살 수 있었다면 저들은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과 섞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신 그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날을 이방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보다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고 저들은 놀라운 절기를 거치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저들도 눈이 열려 알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지 나는 나무가 아니기에 나무 대신 주님이 늘 필요한 존재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접속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거친 이 세상 생기 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능력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자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의 하나님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림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저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받고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푸르청청한 은총의 삶 저희들 삶 속에 누려가게 하시고 은혜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칫 세상은, 사탄과 마귀는 이러한 우리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우리됨을 놓치게 하고 잊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생기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거친 세상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복주심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날마다 주와 접속하는 저희들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자로서의 충만함을 누리며 인생길 가운데 승리자 다 되기를 원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